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은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 꼭 하게 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순간들 말이죠.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심지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막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늘이 하나 생깁니다. 은혜가 있지 못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무엇인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때로는 멈췄을 때, 인생이 막막할 때, 그 말씀이 더 깊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이제 모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 모세, 또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그동안 모세가 스스로 만들었던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쁜 인생 가운데에, 때론 막막한 인생 가운데에, 도통 되는 일이 없는 그때에, 때론 멈춰선 그 자리에, 오늘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 같아요? 모세는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목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도망의 자리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는 스스로 얘기했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스로에게 던진 그 말이죠. 이제 내게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지. 이런 그런 체념의 자리 말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생각, 그런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을 겁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근데 여러분, 뭔 일이 되겠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몰라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불꽃으로 임했으면 탈 것 다 타면 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꺼지지 않아요. 사그러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의 눈에게는 야, 저 사람 실패했구나. 저 사람 일어설 수 없겠구나.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만남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거죠.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불꽃 가까이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요,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모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부름의 무대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를 버린 시간, 내가 버림받은 시간으로 여러분 광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 시간은 내가 너를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33절인데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너 신발 벗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너 예의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너의 의를 벗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를 벗어라. 네 계획을 벗어라. 네 힘을 좀 벗어라. 내려놓아라. 그 말이 내 신을 벗어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광야에서 뭐를 했어요? 그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벗었어요. 자신의 계획을 벗었어요. 내 힘을 온전히 벗었어요. 그 말이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을 벗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우리가 힘들 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고난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멀어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말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네 고민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라고 말이죠. 3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지 보세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세웠어?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인생, 사람이 무시한 그 인생,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느냐? 언제 불렀냐? 이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을 배웠잖아요. 말과 지혜와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모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될 사람.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 왕에서 자란 왕자처럼 자랐다니까요. 모든 권력과 지혜와 모든 학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 그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백성이 핍박받고 있네? 그럼 나도 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열심으로 나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패배자가 된 겁니다. 그가 만든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이라니까요. 모세라는 이름은요, 이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손에 남아있는 거라고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한때 열정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쇠한 노인으로, 침묵과 그냥 체념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 인생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이죠. 왜 이제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말이 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깨졌어요. 그의 자존심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진짜 없는 자의 고백입니다. 왕궁의 사람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 자신도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달리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네 인생을 쓰겠다 한 사람, 죄송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힘을 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때로는 잔인하게 들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겠지만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심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낮아짐의 이 시간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모세의 그 삶, 모든 인생을 다 요약한 말이에요. 홍해를 가른 것도, 만나를 내린 것도, 바위를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한 것도 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될 사람. 될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될 사람.
그 사람 찾는 게 아니라고요. 부를 사람. 내가 부를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죠. 뭐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모두 꿈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 찾아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는 말이 둔합니다. 주님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말을 꺼내는데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특별히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데반을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광야교회의 대표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 쫓아와 보세요. 한번 같이 와보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교회한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열고자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신 결단으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광야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안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네요. 옛 습관이 있네요. 내 옛 삶의 자리가 고스란히 있네요.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오늘 살아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 줬는데 내가 섬기면 뭐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남는 게 없는데 그럼 뭐해? 여러분 이 광야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뭐를 봐요?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남 탓할 것 없어요. 이 장면이 곧 우리 장면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았던 옛 습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나요? 주의 종을 보내지 않았나요? 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잠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옳구나.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여기까지 설교하면서 끌고 왔을까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조상 모세가 거절했잖아. 모세도 거절했잖아, 너희들이. 근데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도 너희들을 배척했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겠죠? 아프게 꼬집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은혜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더니 멸해버리자. 그냥 버리자. 새 사람 찾자가 아니었다고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주세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계속 주의 종을 세웁니다. 말씀을 주세요. 멈추신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오늘 무엇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종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가 편했는데. 지금 좀 어려운데. 지금 내 말 잘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것에 벌벌 떨리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내 순종이 보이지 않는데요. 괜찮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요셉을 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불순종합니까? 왜 여전히 예수를 거절합니까? 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설교는 스데반의 아픔입니다. 스데반의 절규입니다. 그는 눈앞에 이 군중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것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왜 우리는 여전히 거절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내 영광의 그 시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광야 같고 힘이 없고 노쇠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달려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문제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는데
여전히 나는 바빠요. 여전히 나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 맞아? 부르신 그 앞에 서 있는 건 맞아? 모세는 왕궁의 그 화려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에서 한순간에 광야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필름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안다고. 아니요.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내 쓸쓸함, 내 고독인데요, 내 아픔인데요, 내 무게인데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입니까? 누가 봐도 광야입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였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난 너의 과거도 알고 있고 너의 상처도 알고 있으며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다. 괜찮다. 내가 널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젠 힘이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될 사람이 아니라 부를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적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본강교회, 이 오후 예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여는 길로, 내가 열어버린 그 길로 함께 가자. 바라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